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응답받는 예배자가 됩시다. 응답받는 예배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신 목사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신 목사님이 교회를 둘러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신이 보기에 부흥하는 교회들에게는 특징이 있더라.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찬양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기에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찬양이기에 우리의 찬양은 살아 역사하는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격려가 있는 교회이더라. 성도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더라. 한마디로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하기도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합당치 않게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사람씩 골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들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까닭 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또 성도가 건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상천하지에 홀로 계시며 창조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능력이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사명자, 즉 하나님의 일꾼을 삼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성도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경꾼을 볼 수 있어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선수들은 마땅히
경기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또 감독과 코치는 운동장 밖에서 감독하고 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감독하고 코치만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마땅히 일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아래서 복되고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본문에 솔로몬 왕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는 왕권이 안정된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때의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에스라는 역대하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솔로몬의 왕위가 이제 한 4년 정도 되니까 견고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승승장구할 때 그가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계획했는가? 승승장구할 때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계획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 드리는 일을 계획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 어떤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감사와 헌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또 어떤 예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아들 자녀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관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아는 지식을 갖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두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 왕입니다. 잘 아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기 전에 사울은 그 자신이 고백한 대로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늘이 두 쪽 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출생 성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가문도 그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그런 가문이 바로 이 사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공로나 옛적인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을 행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한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높이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일으키시죠. 전쟁을 일으키셨고, 그 전쟁에 사울이 관여하게 해서 크게 승리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여주심으로 사울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든든히 세움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사울 왕입니다. 이런 사울 왕이었기에 사울 왕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고, 그리고 또 오늘의 자기 자신이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가를 아는 이런 사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의 왕권이 확립되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왕으로서 자리가 잡히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교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당대에 그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눕니다. 한쪽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한쪽은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이렇게 두 쪽으로 나라가 갈라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여로보암, 여러분, 그는 원래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과부의 아들. 당시에 과부의 아들은 가난을 달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이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솔로몬 왕에게 잘 보이게 되었고 그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솔로몬 왕국의 관리가 됩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보냅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 아이야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를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실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단서가 붙어요.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다윗 왕가에게 약속했던 동일한 축복을 이 여로보암 왕의 왕가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자기를 알고 자기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비단 여로보암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던 자였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마땅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의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그의 형님인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왕위는 본래 자기 자신의 것이었다. 이 왕위는 본래 자기 자신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심으로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를 알고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으로서 왕권이 확립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된 지도 벌써 4년이나 지났습니다. 에스라의 기록대로 그의 왕위는 견고했고 그의 나라가 창대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솔로몬이 한 일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장로님이 늘 기도할 때 오늘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늘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어떤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그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릴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자로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솔로몬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관례나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또한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성의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보통 예배, 보통 제사가 드리는 보통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솔로몬이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전수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22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위하여 지을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의 하나님은 상처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위하여 지은 그런 신전과 같은 그런 신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위하여 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그냥 보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솔로몬은 계획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제사할 수 있는 산당들 가운데서 솔로몬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에 가장 큰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일천번제,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이죠. 일천번제. 어떤 성도들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봉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번제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일을 우리 교회도 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1000마리가 되는 소, 양, 염소, 이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1000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제사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려요. 저는 이 제사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마 하루 이틀에는 안 됐을 것이다. 적어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드립시다 이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마리나 되는 소와 양을, 염소를 각을 떠서 피를 흘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시험시험 드렸겠어요? 쏟아붓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정성과 힘과 모든 정력을 다 소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사람의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드리는 그 제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제사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처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감사해서
최고의 제사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온갖 마음과 온갖 뜻과 정성을 쏟아붓는 이런 예배자,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요. 솔로몬 왕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연락 받으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 쏟아붓는 제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정성과 온갖 뜻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연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에 관계해 주시겠다. 내가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고 내가 너의 일생을 친히 주관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관계해 주고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예배의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것도 왕이 된 지 4년이나 됐고 왕권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졌던 그런 왕입니다. 전 국민들의 지지와 그리고 또한 전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은 왕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어린아이와 같아서 왕이 되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을 모르는 나이기에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합니까?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들이 속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하십시오. 사업이 힘듭니까? 은혜 구하십시오. 대인관계가 힘듭니까? 은혜 구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 왕의 기도가 마음에 맞았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의 예배, 솔로몬의 제사,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화답이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 제사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화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솔로몬 왕이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필요를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셨어요. 먼저 알고 계신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연락 받으신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당연한 삶의 모습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우러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리시고 진정한 예배자 되어주시고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